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왕국에서 온 천상의 왕,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의 대리자, 창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작은 창조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그 다음 제가 불리기는 엘리야이자 그리고 또 마어디이자 천국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는 키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포를 할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5천만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한다. 즉 쉽게 말하면 유대인서, 성서, 성경, 쿠란의 참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에 따라 죄가 너무나 크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육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죄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귀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최후의 날, 심판의 날 때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육으로서도 영으로서도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정확히 기본적으로 10,000년에서 10만 년 이상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살고자 한다면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된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귀의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상의 왕, 여러분이 보시는 예언자입니다. 저는 모든 예언을 다 맞추었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 동아시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여호와 야훼 알라 예히예님께서 오셨다, 여호와 야훼 알라 예히예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기독교 카톨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하늘왕국이 다가오니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에게는 큰 죄악이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예언을 알지 못하여 사도 바울의 교리만 얽매여 있고 사도 바울 교리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하나 되어 1700년 동안 지은 죄악은 엄청나게 크다.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12지파를 모두 심판하였다. 신천지는 적그리스도고 악마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지파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1제자에 해당될 뿐이고, 그 11제자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그 12지파는 예수와의 제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신천지는 성경도 모르는 사기꾼들 집단이고 적그리스도며 사단의 회당의 일원입니다. 사단의 회당의 대표는 기독교 카톨릭입니다. 기독교 카톨릭은 이삭의 믿음으로 라는 바울 말을 인용하여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 성서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 먼저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신천지 대표가 성경을 보다가 기독교 카톨릭의 가르침에 감명이 온 거예요. 어떤 감명?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 카톨릭의 가르침에 눈이 번쩍한 겁니다. 별처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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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말을 하더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이삭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기독교 카톨릭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안 푸는데 내가 이 내용을 14만 4천이랑 붙여버리면 누가 나의 말에 반대할 수 있겠지? 하면서 탄생시킬 때 기독교 카톨릭이 말하기를 만드소서 한 거야. 그러니 신천지가 부귀영달 누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 카톨릭 거 인용했으니까. 그럼 신천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카톨릭. 통일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카톨릭. JMS 기독교 카톨릭.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개념들의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자 하나님 아니에요. 노자 하나님 아니에요. 석가도 하나님 아니에요. 미륵도 하나님 아니에요. 부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종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계보를 중요시 여겨도요. 계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언이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가 와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짓된 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어떤 인간과 하나가 되면 그는 신의 말씀을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는 신과 같다. 그래서 그분을 신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지금 가짜 메시아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정신 차려요. 그 논리가 맞으면 예수아가 왜 오만하게 안 갑니까? 겸손하게 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죄악의 잔을 치워주소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영적 수준이 거의 절벽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다? 영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 품고 나서 이런 말 하지. 장군 아내 품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여호와님, 내 말 들으세요. 주님, 임마누엘님, 가브리엘님, 미카엘님, 내 말 들으세요. 라고 하죠. 왜 심판을 받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의를 내릴게요. 인간 모두는 신이 될 수 없다. 단지 여호와 야훼 알라 여호와께서 하나의 인물, 즉 나처럼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화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줘서 세상을 바꾸고 참된 진리를 주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한 무슨 액세서리 무슨 장신구 마냥 차고 가오를 잡으려고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옷과 같아요. 옷.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뭐라 그래야 돼?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옷감을. 엄청 막 화려한 그 하얀색 옷을 이렇게 하나 싹 걸쳐 입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 옷이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해서 이 육체가 이거 옷 한 벌 딱 입었다고 해서 무슨 스파이더맨 헐크가 된 거 마냥 나한테 까불면 다 죽는다. 이렇게 가면 이 옷이 갑자기 빛이 사라져.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들의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과 약간 비슷한 면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들이 무당 안에도 있어. 그래서 무당이 지 멋대로 돈 욕심에 빠지고 지가 이 무당의 힘을 빌어가지고 막 천기누설하고 막 그러면 이 옷이 무당이라는 이 잡기든 무슨 천당에서 온 지가 무슨 아기 동자든지 간에 그 옷이 빛깔이 사라지면 신발이 떨어지듯이 순리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중동에서 몇 번째 지파? 겸손해지세요. 진짜 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요. 여러분 자꾸 거짓된 애가 나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이 오시면 교황 따위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자, 갑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고린도전서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14장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방언의 문제점을 찝어드렸죠. 이게 뭔가 안 나와 있네. 이 방언은 뭐라고 했죠, 항상? 피리와 하프와 같다. 방언으로 자기가 방언해도 은사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외치지를 마세요.
그래서 원래 방언하는 자는 전도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 좀 되십니까? 방언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카톨릭이 죄악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야. 이해 좀 되십니까? 방언은 그냥 딱 하나예요. 예? 예언을 해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도 아니지 천사 말씀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은 상종도 안 해요. 방언하는 애들 수준 떨어져서 하면서 천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침. 이런 목적으로 방언하는 거지 무슨 방언하는 자가 나와서 그렇게 외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언짢아 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40대라고요. 40대. 내가 이렇게 생긴 게 어려 보여도 40대라고요. 자, 어쨌든 이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영을 품고 왔을 때 1만 명 정도 수만 명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그 수만 명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12명의 대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지도자가 나라고.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3,000명을 대한민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 3,000명이 지금 나를 안 찾아오고 어디서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떠돌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영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기독교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 가갖고 방언하고 앉아있어. 짜증나게요. 그러면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사도 바울 교리를 좀 내려놓고요. 참된 교리를 좀 배우러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삽니다. 아시겠죠? 자, 자 마태. 오늘은 마태를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요한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한안. 그리고 마태 21장 할 겁니다. 21장. 21장을 먼저 피세요. 3장도 체크해 놓으시고. 자, 21장. 다 피셨습니까? 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올리브산 벨파게에 왔을 때 예수와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거라. 자, 제자들 항상 보내요. 자, 가는 즉시 너희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도 다 예언을 위해서예요. 예언. 예언. 어디 예언? 구약 예언. 미리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다 찾아드리긴 할 건데. 자, 그러면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그것들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을 해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아가 하나님이라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야 되니까요. 하나님 예언을 따라야 하니까 하나님 예언대로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럼 이 주인이라는 거는 예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해 좀 되시죠? 왜?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니까. 그리고 즉시 그가 그들을 보내셨으니 이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아다. 이해 좀 되세요? 예수아가 자기 자체를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만약에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해 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야 되는데 예언자라고 써져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아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21장 피세요. 21장 마태복음. 자, 계속 갑니다. 5절. 딸 찌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온다. 자, 딸 찌온이라고 하죠. 이것은 뭡니까? 예언이에요. 구약. 이해 좀 되죠? 구약 예언에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 어린 나귀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하기 좋게 써져 있습니다. 예샤야, 스가랴. 자, 그러면 스가랴가 없으니까 스가랴만 좀 뽑아 올게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로 갑니다. 구장 9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9장 9절 피세요. 자, 여기서 9장 9절 보면 스가랴 외어 즐거워하라 딸 찌오나 함성을 올려라 딸 예루샬라임아. 자, 예루샬라임을 두고 딸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따라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을 하면 12지파한테 말하는 것과 같고 예루샬라임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자손 모두에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푸며 가난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구약 예언 이해되시죠? 예수아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해 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62장 11절이래요. 가봅시다. 이거는 좀 오류가 있어요. 이게 62장. 왜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 카톨릭이 최대한 뽑은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근데 저거는 틀렸어, 솔직히. 62장. 근데 왜 틀렸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아까 62장 몇 절이었죠? 11절? 자, 갑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듣게 하셨다. 딸 찌온이 말했다. 보라, 내 구원자가 와서 보라, 그의 보상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답이 그의 앞에 있으니.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최후의 날이에요. 최후의 날 때 이 말이 한 번 더 인용될 겁니다. 왜 인용이 되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애들 있죠. 흩어진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싹 다 한번 모을 거예요. 이해 좀 되죠? 싹 다 모으면 이 말이 이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듣게 하셨다. 딸 찌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 구원자가 와서 보라. 그의 보상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답이 그 앞에 있으니.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슈아라는 인물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보혜사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저 키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는 해당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보혜사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보혜사는 예언의 목적이 달라요. 딸 찌온을 부르는 목적은 두 분만 가능합니다. 두 분. 여러분한테 두 분이 맞아요. 하나는 예슈아, 하나는 여호와님. 이해 좀 되시죠? 이 두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 예언을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예슈아가 하나님처럼 느낀다고. 이해되시죠? 아주 이런 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와께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으셨다. 예수와가 앉았다는 소리예요. 자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고 길에 깔았다. 이거는 다 초막절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나뭇가지. 자, 앞에서 가고 뒤를 따르는 군중이 소리쳐서 말했다.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신 분 여호와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 인정하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에 의하여 예수아가 오셨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라는 말을 왜 한 거냐면 이 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님의 예언을 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과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아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주는 천사장을 뜻하고요. 천사를 뜻해요. 자, 주 중의 왕 여호와 야훼 알라 이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카톨릭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 알라 예예님이 주중의 왕이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영, 주, 그 다음 여호와. 이렇게 하면 이 셋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셋과 같은 개념이 예수와 임마누엘 주 여호와. 그러니까 이분을 말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은 이분을 뜻해요. 여호와님. 자,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자, 구원해 주십시오도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예수아가 왜 왔는지 예언을 모르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과 예후다와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약조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공의와 의로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원성이 소동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 군중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갈릴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아시다.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고 표현하죠. 예언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 계속 갑니다. 예수아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파고 사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가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아께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 성당하고 틀려요. 거기 성전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여호와님의 그 성전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막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되어 있고 들어가면 운동장처럼 되게 넓은데 거기에서 이 환정상들이 이제 상과 이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모세 때 섬겼던 금송아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돈 저울 같은 거 재는 거 있죠. 이런 거라든지 다 신교의 개념처럼 로마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의 그 조각상들까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상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올림 제물을 할 때 순양도 쓰기도 하지만 비둘기도 쓰시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보면 나와요. 비둘기를 쓴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돈 주면서 거래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지, 예수와는. 왜 틀렸느냐? 하나님이 있는 장소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다. 니들이 만약에 비둘기를 사든 순양을 사든 양을 사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암양을 사든 소를 사든 나가서 거래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돈 같은 거 보이지 마라. 이 개념이죠. 돈 같은 것도 원래 보이면 안 돼요. 거래하는 거를. 하나님 성전 안에서. 솔직히 원래. 이해 좀 되시죠? 저희는 아직 성전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자, 이 뜻은 뭐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 말씀 인용한 거예요. 자,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이 강도의 소굴.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들어오는 돈을 너희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와께서. 누구한테?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제사장 바리새인. 제사장 바리새인. 지금 현대로 비유하면 목사 신부. 이거죠. 지금 목사 신부한테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 기독교 카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서 너희들이 이익을 추구하니 너희의 그 안은, 교회 성당 안은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 개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그에게 오니 그들을 고치십니다. 왜? 이 행동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때가 더 믿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아픈 자도 치료하고 고치고 다 하겠다고. 그러니 예수와는 하나님이 예언을 벌써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더 쉬웠다고. 최후의 날 때는 저주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먼저 부리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먼저 시작이 들어가지. 그러니 사람들이 더 믿기가 어렵다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와가 어떤 길로 갈지 아니까. 근데 한반도는 달라. 천상의 왕은 달라. 그러면은 천상의 왕에 맞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여기 안 오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와처럼 예언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에 막 권능도 부리고 아픈 사람 치료한다고 막 구약 성서에 예언이 돼 있어. 그럼 누구나 다 여기 올라 그러지. 근데 뭔가 다른 예언이다 보니까 그 예언을 딱 보면 하늘도 생각을 해요. 오기 좋은지 싫은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요. 왜냐면은 오게 생겼습니까? 나라를 보세 상태를. 자,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의 행한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누가? 야곱의 12 아들 후손 자손이. 이 후손 자손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친척이라도요. 자 보세요. 친척이라도 돈하고요. 권력 앞에 친척 없어요. 악한 영들은. 뭐라고요? 악한 영들은 공부하고 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 후손 자손이 로마하고 붙었거든. 로마한테 붙고 헤롯 왕한테 붙은 거야.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의 12아들 후손 자손 중에 한 6지파가 로마하고 헤롯 왕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6개 지파가 붕괴한 거야. 이해 좀 되셨죠?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느냐? 자, 반말하죠. 예, 친척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당신께서 온전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했느냐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찬양들 가야 되겠죠. 시편 갑시다. 예, 8장으로 가세요. 찬양. 자, 8장 몇 절? 자, 당신의 적들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거예요. 야곱의 12아들 후손 자손 중에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서 올렸던 신약의 해석은요, 하급 해석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성경 해석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후손 자손의 배신한 아들, 배신한 지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배신한 지파. 곧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당신께서 능력을 두셨습니다. 이 뜻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로. 자, 그가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가 성으로 돌아오실 때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이 개념을 갈게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요. 그가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시고 가까이 가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임마누엘부터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방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함께하는 천사를 통해서 방언을 받죠. 그러면 질문이 바로 올라가면 답변이 이렇게 바로 와야 돼.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안 되면 가짜야.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 배신한 지파들 있죠. 여기 위에 가면 배신한 지파가 있잖아요. 배신한 지파가 예수아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 걸 본 거야. 그게 첫째, 예수아가 했던 행적. 첫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당신에게 신세 좀 질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며 거기서 음식을 대접할 때 먹었어요. 근데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미리 유대교에서 배신한 지파들이 싹 다 예루살렘 성 주민한테 압력을 넣었고 헤롯 왕도 압력을 넣었고 로마도 압력을 넣었어. 그래서 예수아한테 음식 하나라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용서치 않는다라고 했고 병사들을 싹 다 시켜가지고 모든 돌 무화과 나무 예를 들어서 모든 나무들에 있었던 모든 열매들을 싹 다 따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예수아께서 백성한테 찾아가도 무시하고 밖에서도 먹을 게 없고 하니까 괴로워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생기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이 뜻을 이해를 못하죠.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하시는 행위가 딱 하나 있어요. 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산에 있는 나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산과 나무의 근처에 있는 백성들이 끝도 없이 죄악을 진 것에 있어서 산과 나무 네가 이 죄를 다 가져갈지어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산 나무가 기검을 해가지고
저 인간 거부합니다. 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을 듣는 거야, 자연이. 그래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거와 같이 인간들이 못된 짓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다 죽여버리자니 예? 인간을 다 죽여버리자니 하나님 예언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분노를 무화과 나무한테 푼 거야. 나의 어리석은 지파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굶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죄는 너희 산과 나무와 하나일지니 네가 대신 영원히 내게 열마가 생기지 마라. 이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받아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받아들여요. 스스로가. 즉시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 때문에 즉시 말라버렸어요? 그렇지. 배신한 지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산과 자연은 그 곳에 사는 인간과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충청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이걸 딱 봤을 때 자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 지역이 거의 타락한 거야. 그러면 주민 사람들이 타락했느냐 아니면 사단의 회당이 와서 타락시켰나를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하늘의 율법에서는 화학 공장들 있죠. 화학 공장들이 많이 안 좋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자연을 망가뜨리잖아요. 자연을 망가뜨리면 뭘 망가뜨리냐면 첫째 지하수, 둘째 흙, 셋째 나무. 이렇게 오염시켜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진 않아. 실상은 얼마나 자연이 파괴됐는지.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나뭇잎이 파랗게 다 자라져 있잖아요. 그 자연의 상태가 없는 줄 알아. 그거는 껍데기를 본 거야. 전체를 봐야 돼. 그러면 전체를 딱 보죠? 그러면은 화학 공자들 때문에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갑자기 암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땅하고 산하고 나무가 부정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든 원흉은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을 사람. 그 마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 한 거야. 이게 율법에 걸려 있어.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치면 마을의 주민들을 싹 다 모아놓고 의논을 나눠야 돼. 우리가 혹시 땅이나 나무나 자연을 훼손한 적이 있는가? 회의를 해.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다 회의를 했는데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마을 주민이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뭔가 이상해. 그러면 무조건 눈을 어디다 돌리면 되냐면 화학 공장이야. 이해가 되죠? 간단해, 이치는. 그러면 이거를 왜 입증하기가 힘들겠어요? 일반 주민은 절대 과학 논리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 걔네들이 과학을 잘 알아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수많은 용어를 만들어 놓고 그 용어가 뜻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고위층이 안전하다 해버리면 그 논리로 절대 못 이겨. 결국에 뭐다? 말장난에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얘네들이 저 새끼 저거 아니, 걔네들이 이렇게 저를 말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저거 과학 용어 하나도 몰라가지고 무슨 화학 공장이 자연 파괴한다는 소리 하고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간다고요. 증거는 하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어차피 다 부활시킬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 말이 맞으면은 화학 공장 여러분이 1000억만 배 심판 곱절로 심판받읍시다. 만약에 아니면 내가 심판받을게. 저하고 합시다. 하나님이 증인. 나는 100% 자신 있어. 왜? 내가 이거 말한 거는 내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천상의 왕께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 천상의 하나님하고 천사가 틀렸다는 거야?
인간보다 모른다고요? 지식이 홀로 파요, 진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한 걸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여러분 믿은 거면 여러분도 방언하지 마요. 방언해갖고 천사가 답변 주면 왜 천사 말 듣고 앉아있어? 저기 하버드 대생 이야기 듣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하버드 대생이 하나님이야. 가서 물으세요, 그냥. 그럼 돼. 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인간은 몰라, 진리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예언서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좀 힌트를 드릴게.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내 백성이 이스라엘 외에 너희를 가진을 내고 너희는 열매를 맺으니 곧 나오. 이렇게 산을 두고 얘기하죠? 예,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찾아드릴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산하고 나무한테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그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또 제가 찾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인자야, 내 얼굴 세이의 산을 놓고 그곳에 관하여 일러라. 보라, 내가 너희를 친다, 산아. 내가 내게서 손을 뻗어서 너를 황폐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것이다. 내 성들은 황망한 곳으로 내가 두어 너를 황폐하게 되리니 그때 너희들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재난 때의 마지막 형벌 때에 이렇게 하고 피 흘리게 했다. 너희를 쫓아다니고 미울 것. 새를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제가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릴 수는 없어요. 산을 두운다는 것은 나중에서 산하고 나무를 거론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 무화과 나무가 당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왜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누구한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통한 존재와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해서 영을 부어준 자들만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너희가 기도로 구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예수아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영을 부어서 영을 주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산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말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산 많죠. 그러면 그 산을 찾아가.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산을 두고 해버리죠. 그러면 이 산이 이제 그 말을 언젠간 따라.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백두산 가. 백두산 가서 백두산아 해. 그 다음 너 기다려. 그 다음에 한라산 가. 한라산 가서 해. 그 다음에 내가 배 타고 가갖고 지금 저기 중국과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 밑에 화산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해. 어디 갔어? 해. 이것만 딱 연결시켜 놓고 어느 곳에 딱 재단 하나 올려놓고 라라라라 하면 한 방에 팍 멸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말한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 때 지진이 그렇게 일어난 거야. 힌트가 되세요? 내가 지진이 1000번 이상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거든.
이해 좀 되세요?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했거든. 그럼 전 세계 지진이 두두두두두 일어났죠. 그러면 잠시 멈췄잖아. 근데 아직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 둥둥둥둥둥둥.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뭘 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해 좀 되시죠? 그럼 그것만 있겠어요? 재앙이 한 방에 다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유황불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화산이 다 폭발할 것이고 전 세계가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치솟고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 국민 5천만 명이 회개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 키어리 천상의 왕 예언자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예요. 예수아와 같아. 저는 왕이자 예언자야. 저는 교황 같은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부어 드릴 거야. 그런데 기억을 하시라. 저는 왜 내가 왕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야훼 알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고 예언자로 따져도 예언자가 되는 거야. 이 둘이 같이 돼.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가 다 됐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돼도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면 다 새겨 들어야 돼. 나탄이 다윗한테 얘기한 거와 같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백성의 장로는 뭐냐면요. 이걸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에 하면은 정부 관료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 여기를 통해서 지금 뭘 알 수가 있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 뭐를? 자, 배신한 지파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배신한 지파가 누구랑 붙어왔다 그랬죠? 헤롯 왕. 그리고 또 로마 총독하고 왕이죠. 황제. 자, 요렇게 붙어 먹었으니까 정부 관료자랑 대제사장들이랑 같이 온 거야. 이해 좀 되세요? 종교가 정치인하고 같이 왔다고. 자,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키어리가 이 비유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교회로 들어가서 11조 헌금함을 발로 찼어요. 빵 찼어. 그러니까 목사 신부가 기분 나빠서 교무금을 발로 찼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 신부가. 그래서 바로 112 눌러갖고 경찰 부른 거지. 근데 거기에서 경찰만 부른 게 아니라 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도지사하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불러온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말이라는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쉽게 말하면 경찰하고 백성의 장로,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이랑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랑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뜻은 우리는 통치자고 우리는 산업법 계명으로 다 꽉 쥐고 있는데 너가 무슨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들어와가지고 너 인간이 어디서 이런 불도덕한 행위를 했냐 이 소리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묻겠다.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하면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했는지 말할 것이다. 자, 먼저 나도 너한테 물을 테니까 답변 좀 해달라. 누구한테? 정부 관료자하고 대제사장한테. 자, 요한한 침례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던집니다.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을 왜 한 거냐면 예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예? 하나님 예언이 어디 있어요? 자, 이걸 말한 거예요. 아, 이쪽이다. 여기 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라기 3장. 3장을 가서 3장을 가서 자, 내 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 그쵸? 내 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냥 천사가 왔다고 생각하지. 날개 달고. 그쵸? 날개 달고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예, 그쵸? 이걸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냐면 사람들은 천사라 하면 뭔가 진짜 사람이 날개 달고 왔다고 생각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날개 달고 왔어야 되는 이제 개념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날개 달고 왔냐? 아니면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났냐? 이걸 말한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가 온 거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자,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천사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지. 빙고입니다. 근데 내가 천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내 과거의 강의 때 못 받아들인 사람 꽤나 많았을 겁니다.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무함마드 때 이 성경을 기독교 카톨릭 유대인한테도 줬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기독교 카톨릭의 쿠란에 보면 기독교 카톨릭의 목사 신부 같은 존재들이 무함마드를 찾아가요. 그래서 무함마드한테 찾아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보혜사가 나는 예수와의 설명에 의해서 보혜사로 온 천사니라 이랬다고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 얘네들이 말하기를 예수와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는데 당신은 천사이면서 왜 모습은 육입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로서 육을 볼 수 있다고 치면 천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무함마드한테 던지니까 무함마드가 천사는 우리한테 각각 둘씩 있는데 천사가 자기 모습을 너희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면 볼 수 있겠지만 보여주길 원치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볼 수 없다. 다만 천사는 육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이 육이 태어나서 내가 천사다 하면 너희들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천사가 육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까? 나는 살아생전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 기독교 카톨릭이. 그러면 성경 공부 잘못한 거야. 예수님이 분명 말을 했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야. 세례자 요한이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가장 낮은 존재다, 천사고. 근데 인간 중에서는 가장 높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아가 먼저 그 말을 해서 입증을 했는데 그 말조차도 인간이 안 받아들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이거는 천사로 온 거냐 천사가 하나님 권능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덜 된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전혀 인간은 하늘 세계의 이 개념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왔어도 쟤네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야. 키어리님, 당신이 왔다 치면 좋습니다. 당신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냈다 칩시다. 그럼 당신은 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난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천상의 왕으로서 어떤 육으로 태어날까 봐야 되는데 니들 말이라면 니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멕하고 메디나 쉽게 말하면 무슬림하고 유대교가 있으면 유대교의 지파들이 있고 무슬림에도 12지파가 있으면 내가 꼭 너희들 12를 두고 내가 태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언은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로 뻗어져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내가 뭘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할 건데 내가 태어나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내가 니들이 말하는 계보하고 예언을 예를 들어서 말은 나중에 해줄 거지만 안 해줬다고 봤을 때 그러면 네가 나보고 가짜네 마네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야. 왜? 내가 오늘 이 설명을 함으로써 지들이 천사라고 할 수 있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웬만해서 이걸 안 풀어주려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의는 했었어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의논해서 만일 우리가 이제 걔네들이 말해요. 제사장들이 정부 사람하고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말을 하면 그럼 우리에게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이거 이제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천사를 믿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이제 던질 거라는 거죠. 너는 그러면 세례자 요한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 예언을 알았을 것이고 세례자 요한이가 말라기 예언처럼 천사라는 걸 알았을 건데 너는 그러면 왜 믿지 않았냐 이 말을 던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누가? 종교 지도자가, 정부도. 그럼 여기서 둘 다 악하네. 악하죠?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만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군중이 모두 요한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우리는 군중이 두렵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가 하나님 예언 뜻대로 왔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세례자 요한이가 어떻게 죽었어요? 모가지가 베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모두 하나님 믿는 존재들이 헤로도 가만두겠습니까? 대제사장 가만둬요? 정부 관료자들 가만둬요? 안 가만두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예매모호한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사탄들은 자기가 진리로 질 것 같죠? 그러면 다 이래. 에이, 그건 모르겠고, 듣기 싫어. 뭘 말해도 안 믿을 건데 뭘. 말하지 마. 이런다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사탄의 아주 특기야.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뭘 알라 그래. 니들도 말 안 해주는데. 내가 말한다고 니들이 믿겠냐? 내가 말한다고 하면 너희들 또 이렇게 말할 거거든.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할 애한테 내가 누군지 밝혀서 뭐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양심이 없고 양심도 없고 악하고 본능적으로만 믿고 믿는 자는 피하라고 하셨어요. 피해라. 왜? 이들은 양심도 없고 선도 없고 마음도 없거든요. 선 마음 없어. 양심도 없어. 악해. 본능적이야.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 예언을 갖다 바쳐줘도 안 믿어. 이해가 좀 되시죠? 참된 진리를 줘도 안 믿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바라봐야 되냐?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악마. 악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악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서 말하였다. 그럼 이제 첫째예요. 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이 포도원은 뭐냐면요. 하나님 집이에요. 자, 첫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첫째가 후회하고 갔다. 자, 이번에는 그가 다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가지 않았다. 자, 간다고 하고 안 갔대요. 단 하나는. 그리고 첫째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나중에 첫째가 후회하고 갔고.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예수와께 말하였다. 첫째다. 자, 그럼 첫째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랑 다시 봅시다.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첫째가 후회하고 다시 갔대잖아요. 그쵸? 자, 첫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관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요. 요한하니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세관원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이거는 이제 그 세관원들하고 창녀들이 믿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세관원을 하나 비유하면 마태, 창녀라고 비유하면 사마리아 여인 하고 이건 안 쓸게요. 하네요. 이 여인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창녀는 이제 그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자만 돌 던져라.
해서 여인을 일으키죠.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기회를 줬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건 이제 뭐예요? 이거 이제 비유 그냥 대놓고, 이건 누구나 쉬우니까 그냥 풀어드릴게요. 어떤 집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집을 만들었다. 하나님 집을 만들었는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러온 곳을 파고 망대를 지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 놓을 것도 파고 망대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투작하고 농부들에게 이제 소작을 주고 여행을 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잠깐 어딜 가셨다 이거죠. 그럼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농부들은요, 제사장, 바리새인, 이맘, 칼리프, 목사, 신부, 교황, 뭐 이런 개념이에요. 추기경. 자, 얘네들이 농부야, 농부. 그러니까 이 농부들한테 하나님 집을 잠깐 맡겼다 이거지. 이해하면 되시죠? 예?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그의 열매를 받으려고 그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냈대요. 그의 종들을. 그의 종들은 이제 누구예요? 선지자, 천사. 선지자하고 천사를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제사장, 바리새인, 이만, 칼리프한테 보냈더니 다시 얘네들한테 보냈더니 그 농부들은 자, 그럼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들한테 하나님 집을 맡겨놓고 교회 성당 맡겨놓고 잠시 뒷선에 빠지신다 이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이제 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 신부는 뭘 깨달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뭐다? 포도원, 하나님 집을 잠시 맡긴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가 능력이 대단해서 교회를 새로 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거론해서 자기가 성도들이 돈을 줘서 교회를 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포도원들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하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자 보자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개입을 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의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자 때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악하다는 거야. 왜 사악하냐면 종교가 그래서 사악해. 종교 그 지도자들이 자 하나님이 항상 종교 지도자한테 포도원 하나님 집만 맡기면 얘네들이 권세 권위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종이 뭐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선지자, 그 다음에 천사. 이게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사람을 보내니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치고.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농부들한테. 사악함. 이 제사장 바리새인 이만 칼리프 목사 신부 교황 추기경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여기서 대놓고 표현해 준 거야. 하나님 대적자.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맨 처음에 교회 성당 비판 안 했다고 들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키라고 하시니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정부는
5천만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인간입니다. 특정 인간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했더니 얘네가 안 들어. 그럼 종교한테 너희들은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세상을 온전히 빛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안 따라. 그러면서 너는 뭐냐 이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상의 왕이다. 그러면 2단 이렇게 가는 거야. 2단. 그러니까 당연히 종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2단. 2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때리고 2단으로 몰아서 하나는 죽이고 2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돌로 쳐. 누가? 하나님 믿는 애들이,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야. 하나님의 천사 종들은 때려잡아 죽이고 2단 만들고 지들은 끝까지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해요? 착한 척, 고상한 척, 배려가 넓은 척, 배려하는 척이라고 할게요. 믿음이 신실한 척. 그래서 제가 그 말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하고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빡세게 머리 누일 것도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개고생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나와 같은 보혜사 같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빡시게 굶어가면서 뼈 빠지게 하나님 일 다 해놓고 포도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종들한테 맡겨놓으면 얘네들이 다시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사람 보내면 돌려서 주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고 2단 만들고 거부한다 이 소리야. 이런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의 신실한 존재야. 그걸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종교가 책망 안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이거 이제 뭐예요? 또 다른 종. 더 많은 선지자, 천사, 인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또 어떻게 한답니까? 더 많이 보내니까.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계속 거부한다, 이 소리야. 누가?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자,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은 이제 뭐예요? 이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혹은 가브리엘 혹은 우리엘 혹은 라파엘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더 엘렐렐레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보혜사 나지 않았으니까 이쯤 하고 자 그들에게 보내니까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하나님 예언대로 다윗에 의하여 임마누엘을 보내면 하나님 예언이니까 듣겠지 이렇게 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 사랑을 베푸셨어요. 내 아들을 공경하겠지. 왜? 얘네가 쉽게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 후손 자손은 다윗을 왕으로 섬겼으니까 자기 다윗 왕 섬겼던 그 지파들이 설마 다윗 아들까지 거부하겠니?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예언인데 그러니까 공경할 것이다 했는데 실상은 그러나 그 농부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고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다.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갖자.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이게 지금 이 말을 한 애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여기 이 말을 한 애들이 누구야? 하나님을 배신한 집. 그렇지. 하나님 배신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했던 게 사단의 회당이야.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하나님은 사단의 회당이 이 계획을 하셨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를 나눈 거야. 이 예언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회당을 따르던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들이 여기다 쓸게요. 제사장, 목사, 신부, 권사, 집사, 전도사가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이게 다 농부들은 다 종교의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모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목사 신부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해석해 줄 때. 아유, 저 키열이 저거 성경 해석할 줄 모르네. 예수님이 말한 건 제사장 바리새인만 얘기한 거지. 이건 뭐야? 악한 거야. 성경 알고도 그렇게 말한 거야. 포도원의 개념 뭐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야? 예루살렘, 교회, 성당, 회당. 그쵸? 그러면 뭐야 이게? 목사 신부가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맞고 그들이 틀린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 말은 이제 뭐냐? 이 모든 사단의 회당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오셨잖아요. 주하고 여호와가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 딱 봤을 때 자기들 때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죽인 다음에 그의 유업을 그를 통해서 기독교 카톨릭 동방종교회 만들자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독교 카톨릭 동방종교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예수교 신천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만들자. 그래서 그 유업을 포도원을 취하자 이 소리예요. 예언대로. 예언이에요 이것도. 이 말 속에 어마무지한 게 들어가 있죠. 나 이거 오늘 성경 마태 상급으로 풀어드리고 있어요. 상중하급이 있다 그랬잖아. 상급. 완전 내용이 달라지죠. 상급으로 푸니까. 재밌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야. 예슈아를 죽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언했어. 사람 짐승의 실 나눠. 그래서 예슈아를 통해서 베드로한테 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11제자는 걔들이 보기에 학력도 낮고 어부고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예슈아만 대단해. 그러면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예언을 뒀어. 유대인한테 자유를 줬어. 그래서 유대인한테만 가라지 누룩 잘 뿌려버리면 예수아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아가 온 이유대로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할 거 아니야. 다윗에 의하여 그걸 예수아 하나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사단의 해당이 들어가갖고 11제자까지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의 유업을 가져가 버리면 포도원은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우리가 팔아먹으면서 우리의 세상으로서 만들어보자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내쫓았다. 누구를 붙잡아서? 예수와. 자, 아주 사악합니다. 재밌죠?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아가 이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오신다. 유다서. 그 유다서
예슈아가 예후다 지파한테 나 죽고 난 뒤에 꼭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 보낸다 그랬죠. 그쵸? 그 천사가 예후다 지파한테 가서 이랬어. 예슈아님의 유언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밀 상자를 꺼낸 거야.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꼭 신약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받고 알겠습니다. 이거만큼은 꼭 신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유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내용 보면 뭐예요? 하나님 오신대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너희 목사, 신부, 제사장, 바리새인, 이맘, 칼리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멸하고, 자, 악한 자들을 멸한대요.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야. 악한 자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에게 소작을 줄 것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다른 농부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소리야. 이건 무슨 말이다? 그렇지. 다른, 쉽게 말하면 다시 선지자를 통한 천사, 또 이제 오죠, 인간. 그를 통해서 새롭게 사람을 선별하겠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최후의 날 때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잖아.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다시 가버리면 다른 농부한테 소작 주는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성경에 쓰인 것은 한 번도 읽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되게 궁금해해.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이걸 상급으로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근데 약간의 힌트를 넣어주자면 이 건축가들은 두 가지 뜻이 들어가. 하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왜? 하나님 예언을 따라야 되니까. 힌트야. 힌트예요. 하나님 예언이 있죠. 지금 예수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거기에서 그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뭐야? 누구야? 인간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 대리자가. 이해 좀 되시죠? 하나님 대리자도 결국 하나님이에요. 계급들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무엇이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설명해 드려요. 자, 건축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천사장 천사들이잖아. 그쵸? 예? 그러면 거부한 돌은 누구야? 농부들. 거부한 돌. 그러면 걔네들이 머릿돌에 나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고 다른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도 해당되고 그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이 퍼즐이 두 개가 딱 이 안에 들어있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석하면 죽고 이렇게 해석해도 죽어. 이 두 개가 합쳐진 뜻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풀어주면 사탄들이 너무 많이 똑똑해지니까 이거 풀어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취해져 열매를 맺는 이방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이거는 왜 그래요?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신,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쵸? 12아들이 이제 후손 자손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농부들이 나왔죠. 그쵸? 그럼 그 농부가 내가 몇 지파라 그랬어? 6지파죠? 그럼 이 6지파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빈자리가 나와. 예? 나옵니다. 왜?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를 그래서 나눈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둘로 나눈 거야. 그럼 그 빈자리의 공석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자, 그냥 무종교인, 그리고 플러스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플러스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 안에 있는, 깨어있는 자. 이슬람 무슬림하고 기독교 카톨릭의 안에 있는 깨어있는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슬람 무슬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칼리프들, 이맘들 막 반란 일으킬 수 있어. 지금 내 이 말에. 말을 좀 잘해줘야 돼. 그러면 이런 애들 이럴 거라고. 아니, 우리는 알라를 믿는데, 우리는 다 지켜왔는데,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슬람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게요. 자, 이슬람 무슬림 들어요. 이슬람 무슬림한테는 두 가지 예언이 있다. 뭐다? 두 가지 예언. 이슬람 무슬림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어. 뭐?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통치자들과 하나 됐어. 그래서 둘로 나눴어. 자, 이거예요. 이슬람 무슬림을 따르는데 통치자를 따르지 않고 이만 칼리프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쿠란 말씀과 구약, 신약, 외경, 요한계시록을 두루두루 공부해서 참되게 죄짓지 않고 가는 사람 살려준다. 와, 이슬람 무슬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서 산다. 이 두 가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무슬림은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은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여러분들은 언젠가 책망할 거야. 지금은 기독교 카톨릭 먼저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은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한테도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있어요. 첫째, 목사 신부도 살려줄 의향이 있으셔요. 단지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배운 진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지금 농부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아가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포도원을 항상 시험하신다고. 그 시험이 내 암행어사. 내가 그래서 암행어사라 그러는 거야. 나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암행어사다. 너희 기독교 카톨릭의 포도원들을 낱낱이 분별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목사 신부들 중에 나 키어리 천상의 왕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는 죄를 돌이키고 귀의해라. 와, 교인들도 말씀을 줄 터이니 말씀을 듣는 자 귀의해라. 자, 이거고, 만약에 교회 안에 없는 탈퇴한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들한테도 사랑을 줘야지.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국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 전달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읽으셔서 구원 받으셔야 돼. 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삼키고 깨닫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내가 예언을 할 거야. 율법대로. 예언을 막 하다 보면 그 예언을 듣다 보면 자기가 운이 좋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 말에 귀 기울여져서 올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길로 가면 구원받는 거야. 단지 이 말을 다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으로서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멘. 자,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열매들의 이 빈자리, 이 여기에서 이 빈자리를 얻는다. 이 빈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14만 4천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제발 신천지한테 속지 마요.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해봐야, 이거라고 해봐야 유대인들이 몇 개의 지파가 정신 차렸고 이런 거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까? 여기에서 거의 솔직히 말이에요. 예? 솔직히 말해 드릴게. 여기에서 한 10만 자리까지는 포기하셔야 돼. 내가 진짜 이것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14만에서 10만은 포기해. 그러면 4만이야. 4만에서 전 세계잖아. 전 세계로 잡아야 돼, 그 4만을. 4만을 전 세계를 잡으면 유대교 밖에 있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인 일반인이 있을 것이고 이슬람 무슬림의 밖에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슬람 무슬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 카톨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 카톨릭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고 70억 인구 중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70억, 80억 되는 인구들을 싹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딱 4만 자리 정도 남는다니까? 그러면 이거 뭐야? 경쟁이야. 무슨 경쟁? 아파트 경쟁. 아파트 하는 경쟁이야. 왜냐면 아파트 여러분 사실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청약 넣잖아. 그러면 거기서 순위가 정해지잖아. 거기서 아파트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것처럼 천국의 문도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짜된 종교들이 무조건 천국의 문은 우리 종교 안에 있고 일로 들어오면 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 다 가짜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제 포도원까지 이해하셨죠? 종교 자체가 포도원이야. 포도원을 거부한 애들이 악하게 나아갈 때 그 비전을 보고 그 포도원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은 게 신천지고 그 포도원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은 게 통일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는 거야. 우리의 빛의 성전은 두 가지 예언대로 가는 거야. 최대한 하나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14만 4천에 몇 명이라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12명 모아놓고 천국에 회의할 때 12명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너는 몇 명? 저는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3,000명입니다. 저는 몇 명? 그러면 기어리 저는 13명입니다. 13명만큼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개념을 갈 수 있는데 또 그건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그 13명 중에서라도 비유예요. 13명 중에서라도 최대한 3명이라도 4명이라도 5명이라도 그 안에 넣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럼 나만 쳤으면 다 하겠냐고. 여기 11명은 가만히 있냐고. 끝까지 막 모여가지고 막 진리 계속 퍼다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사람들 모아놓고 한 6시간을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나만 하는 줄 알잖아요. 12명도 지금 전 세계 안에서 사람들 다 앉혀놓고 6시간씩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슬림도 계속 기도 막 4번씩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영적인 대화 계속 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어떠냐면 이제 내가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졸려해. 언제 끝나요? 이런다고. 약간 이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 우리 뭐 신천지 안에만 있다. 이거 독사 뱀새끼들 적그리스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못 풀어. 만약에 신천지가 그동안 설교한 거 있죠? 그거 다 이거 있죠? 비유한 거하고 한기총이 비유한 거하고 내 거 올려봐. 내 거 완전 새로 올 거야 지금 이거. 상급이거든. 최상급.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뭉개질 것이다. 이게 아까 내가 힌트 준 거 있죠? 거부한 돌. 그쵸? 머퉁이의 머릿돌이 됐잖아. 그쵸?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뭉개진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이라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 때문에 이 돌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머릿돌이 됐다. 바티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예수와의 개념도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돌이 사람들이 믿으면 여기로 다 뭉쳐있잖아. 이 돌들에. 그러니까 여기 돌이 떨어지면 뭉개지고 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의 구약이 또 있어. 무슨 이 돌을 걸려 넘어져서 다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이 있다고. 이해가 좀 되시죠? 대제사장과 파리시인과 서기관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는 그가 자기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똑똑해요. 똑똑하다니까요. 이렇게 똑똑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여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쟤 확실히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속자 맞아. 근데 못 받아들일 거야. 라고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럼 불쌍한 건 누구야? 아베 마리아. 성도가 다 죽는 거야.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의 포도원의 농부들은 하나님이 보냈어? 안 받아들일 거야. 메롱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 저희 교회와 저희 성당과 저희 성전과 저희 회당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오로지 사랑과 구원과 평화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 뒤를 딱 보고 상속자한테는 네가 하나님이 보낸 거 알겠어. 너 조만간 내가 돌로 쳐 죽여버릴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보면 사랑을 논하고 이쪽을 보면 하나님 상속자하고 종들하고 천사들한테 돌로 쳐 죽이고 이 짓을 목사 신부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들이 예수아를 봐봐. 그럼에도 이제 잡으려고 그래. 상속자 죽이려고 예언대로. 예수아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군중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군중이 그를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자,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계속 표현하고 있죠? 예언자예요. 예언자. 자, 이렇게 하고 21장 끝. 이렇게 하고 1부 끝내고 2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태복음 21장을 완수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부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천상의 왕, 진리의 영이자 엘리야이자 마흐디이자 여러분들이 꼭 새겨드려야 하는 키열이었습니다. 네.